오늘도 주님 안에서 모두 행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가 좀 어두운 거. 눈이 왔어요. 우리 병원은 눈이 오면 걱정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출퇴근하는데 안전하게 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주 은혜스럽고 저희가 듣기 원하는 말씀을 이렇게 민수기 6장에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이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나스린 서원을 하든지 위임식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뭐 부정을 탔든지 했을 때 이 제사장들이 그런 일들을 다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제사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고 모든 예식과 예배를 집전하였고 또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때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이렇게 쓰는 일들을 레위기서와 또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있었지만 또 하나의 더 큰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비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들의 기도, 이 기도문은 주의 기도문 아시죠? 주의 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데 누가 왜 주의 기도문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하라 하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주의 기도문이에요. 그러면 이 오늘 읽은 이 성경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인들 중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이 해야 될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도문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은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이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축원의 근간이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의 원형이 이 민수기 6장에 있는 제사장의 백성들을 위한 축복 기도에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간 이 기도문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백성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의 기도인데 이 기도문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줍니다. 첫째 단락은 뭐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세 번째 단락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락마다 특별한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호와.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여호와는 하고 시작이 됩니다. 예, 세 가지 복을 구하는데 첫째도 여호와가 시작하고 둘째도.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들은 이 여호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게 축원을 할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사도 바울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축원도 이 여호와는이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이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중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이 구절은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호. 첫째는 보호입니다. 이 보호를 구하는 것인데 이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킨다는 그 단어의 원형을 살펴보면 울타리를 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떤 울타리를 치냐면 가시 울타리로 치는 거예요. 둘레를 가시 울타리로 치면 누가 못 들어와요? 일이나 늑대나 다른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해서 이 양 무리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보호, 장막, 이 울타리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이나 재난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이 민수기는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된대요? 광야에서라고 시작이 된대요. 그래서 이 민수기의 배경은 광야예요. 광야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네, 먹을 것들이 우리가 찾기가 아주 어려운 황량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제 저녁 때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 텔레비전에 식당 텔레비전에 나오는 게 있는데 사막 배경에서 나오는데 어떤 짐승들이 많이 나오냐면 뱀, 도마뱀. 근데 그 뱀 독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뭐 내용은 잘 안 나오는데 그림에 보니까 뱀 이빨에서 이렇게 뭐 액이 쫙 나오면 그게 사람 몸을 타서 어디를 타격하고 그런 그림 영상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도마뱀도 나오는데 도마뱀은 이 독이 침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특별한 그 독샘에서 나와서 사람을 괴롭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도마뱀 입이 너무 침이 들어오고 독해서 사람이 그 침에 닿으면 뭐 이렇게 고통 속에서 이렇게 죽게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게 다 어디예요? 봤더니 사막, 선인장도 나오고 이렇게 광야를 배경으로 사는 짐승들이. 그러니까 이 광야에는 우리한테 이로운 것보다는 뭐가 많아요? 해로운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뭐가 되시겠다?
울타리가 되시겠다. 방벽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가 전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을 느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광야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울타리. 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광야 같은 곳일지라도 누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믿고 그 광야를 잘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제사장은 복을 구하는데 뭘 구하냐면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데 여기에 표현이 얼굴을 비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그런 은유가 있잖아. 얼굴 비추러 왔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와서 지켜봤냐, 왔냐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약간 부정적인 어감으로 얼굴만 비추고 간다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하여튼 얼굴을 비추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와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라도 비추고 가, 이 말은 뭐예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와서 함께 있어줘 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얼굴을 비치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고 관심을 표명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는 것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운다고 그러는 것에 이 다윗은 엄청 슬퍼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그 하늘 빛을 가리우는 것에 대한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리우는 게 뭘까요? 죄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는 것. 여기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못 받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게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9장 29절에는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세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죄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면 그 얼굴을 그 죄인들을 향하여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0절에는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구한테 그럴까요? 죄진 패역한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으려면 죄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평강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첫째 기도는 보호를 구하는 기도고, 둘째 기도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고, 셋째 기도는 평강을 구하는 기도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 평강을 행복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냥 이 평강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유유자적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축복의 결정체. 그래서 진짜 평화는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편안히 자는데 사울은 왕궁에서도 잠을 자지 못해요. 왜 그랬냐면 다윗은 그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누구랑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왕궁에서 살았지만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다윗은 평안히 자는데 사울은 잠을 평안히 자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이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평강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암 환자들이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 마음들이 생기지만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계속 품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에 함몰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야 돼요. 아멘.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어야 돼요. 아멘. 그 평강은 이 땅에서 얻는 복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분들의 간증 속에는 그런 말씀이 항상 있더라고요. 내가 아프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것이 주님이 주시는 뭘 경험하는 거예요? 평강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면 그 우울증이 몸을 지배합니다.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심장이 빨리 뛰고 막 숨도 못 쉴 것 같고 두려움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몇 분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것에 조바심을 내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달라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고 그래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넓다고 그래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깊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네. 하나님 어디 계셔? 이런 마음이 드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포도나무에 우리의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만 구원 아니해도 내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이 나를 함몰할 때 무엇을 봐야 돼? 하늘. 폭풍을 봐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디에 집중해요? 내 암에 집중해요. 남편의 암에 집중해요. 내 아픔에 집중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게 물 위에 걸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걸었을 때는 뭘 보고 있을 때 걸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다가 뭘 봤어요? 산더미 같은 이 파도가 자기를 덮치는 것을 딱 보면서 예수님이 사라졌어. 그때 물에 팍 빠지는 거예요. 우리를 걷게 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은 이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절대 믿음은 절대 행복을 낳습니다. 하박국의 그 간증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사장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죄가 사라지고 그들이 진짜 평강, 예수 안에서의 평강을 얻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 누구일까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로 표현이 돼요? 평강의 왕이라.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주변 환경과 조건이 변화돼서 평강을 얻는 게 아니라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백성들을 위해서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여호와께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여호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백성의 복을 구하는 기도는 제사장들의 입으로 했지만 그건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평강을 주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먼저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백성들을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평강을 주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아멘. 나보다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말씀하실 때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누구보다 많아요? 나보다 많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고 싶은 우리의 열정보다 복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열정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나보다 누굴 더 사랑해요? 나를 나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는 것이,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겨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구하기 전에 벌써 응답할 것을 준비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사장의 중보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보호를, 은혜를, 또 평강을 선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그 보호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사랑 속에서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행복, 그 평강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도 오고 날씨도 추워진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